우리 이 여신도회가 나이가 70세에서 79까지죠? 맞잖아요. 그럼 동의해 주셔야죠. 1947년도에서 1956년도 그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 세대의 특징을 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그때 발생합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7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고생을 이기는 힘이 강한 세대. 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피난 가기 바쁘죠. 그러면 70대를 넘는 80대 1 여신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니들이 걸어갔냐? 우리가 업고 갔지. 그래서 80대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반말한 게 아니고 80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죽을 고생을 한 분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디다 내놔도 다 살아날 분들이에요. 대단하죠. 아주 근면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절제도 해야 돼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왜 저러지? 먹을 거 같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몸에 밴 거예요.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또 근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순전히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다 같이 시작.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예전에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주 그냥 때리고 말이죠. 제가 동네에 다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헌신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세대였다, 이거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 그렇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자기 혼자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세대가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품앗이 같은 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개모임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개주가 막 도망가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금융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아무튼 푼돈이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돈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막 그걸 쪼개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그걸 모아가기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이런 세대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푼돈도 다 모아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또는 심지어는 교회당을 짓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다윗 왕이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깃발만 꽂은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르바벨 성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돌아와 가지고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런데 그거 푼 돈 다 모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다 그거 헌금해 가지고, 그래서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신도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중심이 중심. 그러니까 적은 돈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을 목적하고 또 계획하고 성취해가는 이런 일에 아주 그 능숙한 세대가 바로 이 여신도회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적으로 보면 거의 중심이에요. 나머지 여신도회들은 제가 또 다른 때 또 다르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여신도회 전체에서도 누가 중심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여신도회라고 생각해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중심이냐? 거의 이 여신도회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누가 중심이냐? 그래도 이 여신도회예요. 교제를 할 때도 누가 중심이냐? 이 여신도회가 중심이에요.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디도 잘 갔다 오고, 아무튼 뭐든지 아무튼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삼여신도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삼여신도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꽃이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좋아했죠, 그죠? 신앙의 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신도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이분들은 별이다, 신앙의 별이다. 여러분 경찰들도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도요, 경찰의 꽃은 총경이잖아요. 일선 서장하고 이렇게 소위 뭐 하급 지휘관들이잖아요. 이게 경찰의 꽃이다. 그런데 경찰의 별은 누구냐? 경찰의 별은 경무관 이상. 그때부터는 고위직이거든요. 고위직. 그래서 우리 이 여신도에는 신앙의 별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이제 언젠가 또 일여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제가 그때가 되면 뭐라고 또 이분들을 특징 지어야 할까 고민스러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세대예요. 번화가 아니고 변화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스마트폰, 핸드폰도 사실은 겨우겨우 하는 거죠. 이렇게 거의 기능이 이거예요. 이렇게 통화하는 거, 좀 검색해 보는 거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어요. 근데 AI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거 어떻게 적응하냐?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한다는 말씀들이 뭐냐면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그때가 좋았다고, 다 뭐든지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변화가 막 일어나는 세대, 그런 그 시대에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80대는 더하죠. 70대도 겨우겨우 그곳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70대 여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삶으로 배운 세대. 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산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거의 없어졌지만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가정이 뭐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이러면은 또 그냥 다 같이 몰려가 가지고 신방 기도 같이 막 따다다다다다 막 하면서 같이 신방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를 뭘로 돌파했느냐?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테니 뭐 이러면서 기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갔던 그 세대가 저는 이 7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물로 신앙을 지켜온 세대다. 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집에서 또는 뭐 시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 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삶도 어려운데, 내 가정생활도 어려운데, 아이들 뭐 학비 주는 것도 그것이 쉽지 않은데 얼마나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교회다 헌금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당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당도 지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뭘로 그렇게 했느냐?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간증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삶은 어려운데 눈물의 기도를 갖고 돌파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뭐가 많으냐면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참 많은 세대예요. 아이고, 권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질문하는 제가 바보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도 마세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저도 다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간증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리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라기보다는 뭘로 신앙생활 했냐면 간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과 어떤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정말 이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분들에게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인생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내 눈물의 기도가 서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우면 또 교회당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응답받고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또 간증하고 또 힘내서 살아가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역사와 눈물의 기도가 다 빼곡하게 서려져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삼여신도에는 신앙의 꽃이다. 이여신도에는 신앙의 별이, 그냥 오늘 아까 보니까 별이 하나,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13, 그죠? 13 별들이 이게 앞에 쫙 있는데 국방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장성들만 쫙 모여있는 국방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별들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의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자, 신앙의 별들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제 신앙의 별들이에요, 그죠? 신앙의 별들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거의 성경에 유일하게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그 시편 92편을 빼놓고 나서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야,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그만 이제 쉬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재력가들이 다 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 자기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세운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안식일마다 이제 그 성전 다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이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찬송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인지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의 갱신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때가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때야말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두 가지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하나가 뭐예요?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종려나무.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상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려나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냐? 제가 사진을 이제 옮겨왔어요. 이게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요, 이게 쭉 줄기가 자라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 가뭄이 들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깊으니까. 이것도 막 밑에서 자양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날개를 쫙 피피듯이,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데,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게 거의 우리가 중동 지방 가면 꼭 사 먹게 되는 대추야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우리 이 여신도에 왔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양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무가 있는데,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도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게 성장할 때는 적어도 백향목 같아야 된다. 이게 백향목이요, 한 1000년 살아요. 1000년. 백향목이 이게 쭉 종려나무는 한 100년 살아요. 100년 사는데, 아무튼 이게 1000년 사는데, 1000년을 살아도요 품위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곱게 성장해요. 그래서 사진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나무가 견고하고 똑바르고, 그 다음에 품위가 있어 보여요. 이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면서 그런 상태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백향목이라, 이 백향목을 성전의 어떤 들보 또는 뭐 저런 기둥, 그 다음에 성전에 여러 필요한 가구, 뭐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거기에 다 사용했던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 이렇게 곧게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 여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권위도 나타내고 이런 것처럼 마치 백향목과 같지 않은가. 근데 이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보면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92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특징이 다 나와요. 자, 이거 우리 이 여신도에 특별히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92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자, 그는 늙어도 라고 그랬어요. 늙어도.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나이가 들어갔다, 이런 정도만이 아닌 것은 늙어도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거 단순히 그냥 육신의 나이만 잔뜩 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처럼? 늙어도 백향목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권위와 품위와 어떤 견고함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백발하고 야, 품위가 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권위가 느껴진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백발은 다른 백발이라는 거예요.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성화의 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또 뭐냐? 여전히 결실하며. 근데 두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특별히 종려나무도 한 100년 산다 그랬죠. 100년을 사는 동안에 계속 저렇게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바칠 생각이에요. 이 빨간 고추 빨리 따야 될 텐데 언제 가서 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면 오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이 가지가 이렇게, 오이 가지를 딱 볼 때마다 저거 잘라버리고 밑에 이순영 장모님이 심어 놓으셨나? 아무튼 새로운 오이 이렇게 밑에다가 가지를 심어놨어요. 저거 잘 자라도록 이 늙은 가지들은 빨리 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못 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보면 벨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또 열매가 있고, 가서 보면 또 열매가 있고, 가서 보면 또 열매가 있고, 이거구나.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그렇다 쳐도 영적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우리 이 여신도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진액이 풍족하여. 아멘. 진액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름진 영양분 이런 거잖아요. 기름진 영양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늘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조금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동일한 세대에 비해서 내가 더 젊어 보이는 것은 기름진 영양분이 잘 있고 운동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늘 이렇게 공급되어지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요, 그런 영적인 권위와 경륜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면류관을 가지고 늙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늘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얼굴 빛이 청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어떤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빛이 청청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98년도 설교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은 나이가 들면 퇴물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심령이 더욱 거룩하고 웅장한 백향목으로 완성되어 간다. 노년의 성숙함이야말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자산이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육신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영의 은퇴는 없습니다. 늙을수록 기도의 진액이 깊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품의 향기가 짙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청청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의 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청청한 이유는 좋은 영양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결실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자양분들을 어떻게 뽑아 올리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우리 70대의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그 은혜를 뽑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 시편 92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니,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